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라. 감사는 인간의 교만과 원망을 꺾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받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분노를 냈을 때 그 분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분노의 횟수가 잦아지고 결국에는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분노를 냈을 때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쉽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 훗날에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손이 떨리고 열이 치밀어 오르고 몸이 전체로 뻣뻣하여 사고가 멈추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의 뇌를 보면 그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동안에는 뇌에 흘러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짜증 섞인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져서 조금 더 사고가 넉넉하여지고 자기 자신보다 타자를 더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강으로 인도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같이 읽을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어느 때나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무엇이든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는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이곳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 다음 왕입니다. 나라의 복잡한 것을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무려 70여 년 동안 두 나라에서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결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적으로 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는 청년 다니엘이었지만 다리오 왕 때는 이미 오래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된 이 다니엘의 왕의 때입니다. 다니엘만큼 다양한 어려움을 보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말미, 그 다음에 또 일제 치하, 또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것을 경험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만큼 힘겨웠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만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조차도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서게 되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더듬어 보면 어린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인데 그가 을레강가에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을 보면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 갔더니 다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농사지으며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갔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 유대 민족의 우수한 인재였지만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 바벨론화를 시켜나가는 밑작업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단호하게 그가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거절했다는 의미는 왕을 신처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감사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 감사란 어떠한 사람에게 감정도 아니요, 어떤 의지적인 행동도 아니요, 감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곧 다니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높이 올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나오죠? 보이세요? 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구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작성할 때
13절부터 18절까지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고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디귿도 리을도 미음도 비읍도 시옷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출처가 다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용을 5개나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걸 잘 정리해 준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입술에서 열린 무덤을 말하고 열린 무덤을 말한다는 것은 날마다 어두운 것.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어둡고 세상적인 일, 죽은 일, 영적으로 그냥 심각한 일만 열린 무덤조차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속임을 일삼고 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보다 저주와 악독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목숨과 같이 기도하며 가장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성이 길러지고 전쟁터 같은 직장이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고관들이 날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잡아 죽이려는 와중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자존감이에요. 남들은 돈도 잘 벌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남들은 여행도 잘 가고 여유롭게 살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버거운고 진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의 상황, 외모, 능력, 행동을 비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만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세 친구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든 견디게 하는 힘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영적인 자존감의 가치로 믿음으로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던 사람입니다. 민첩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누가 보더라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탁월한 것 이상으로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민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판단과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은혜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대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앞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하는 능력을 감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게 되므로 갑작스러운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먼저 그 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럽게 장례 예배를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그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저희 교인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렵게 전화를 주신 것 같았어요. 저희 교인도 아니고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고민 중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아주 오랫동안 40년, 30년 넘는 그 깊은 관계를 맺은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한 달 정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독하다라는 말씀을 매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관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급하게 하관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땅의 유골함을 묻으면서 그 한 가정의 가장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목회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장간태 집사님, 김양선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교인의 가정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고, 그 가정과 매우 오랫동안 교제했던 가정의 영혼에게도 우리는 관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또 돌아가신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장례 예배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유골함 묻는데 햇빛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따가운 햇살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마음 깊이 기도했고, 그 후에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에 심겨지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쓴 사랑의 짐이라는 책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의 폭넓은 이해를 잘 돕는 책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설명합니다. 서로 반가이 맞아들이라, 서로 복종하라, 참고 용납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격려하라, 위로하라, 짐을 지라, 독려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11가지로 써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치는 가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물과 햇빛, 가정, 교회, 오늘 하루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에 감사하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하지 않고 지금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로 감사하라.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편지 감사의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4번째, 기도로 감사하라. 5번째, 찬송으로 감사하라. 섬김으로 감사하라. 물질로 감사하라. 몸으로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기에 민첩하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는 힘든 상황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알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언제나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늘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줄 아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회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리 원래는 어떻게 해요? 대학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결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운이 없거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삶이 신앙을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란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그 신앙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신앙을 버렸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신앙과 가정과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날마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꿈꾸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선포와 같았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뜻을 정한 것을 가지고 나라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 이제는 다리오 왕의 시대 때도 그 뜻을 저버리지 않은 다니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하는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더욱더 넘치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라.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로 인하여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6월간 나의 감사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아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잡고 찬양합니다. 용의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주님 방패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 중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만 주님, 그 심령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창고를 여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해석과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님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긍휼헌금과 하나님 주정헌금 주 앞에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이 제목을 따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도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여름 성경학교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가는 길 주님의 모든 주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대소사의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탁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사랑하며 그 일들을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로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잉태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에 하나님 귀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 귀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들의 사업과 자녀들의 주님 취업과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인하여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 살아갈 때에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의 독과 저주와 악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흘러나오는 귀한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결단 위에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